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충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어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아비새와 다윗이 사울이 거하여 있는 군영 진지에 들어가서 그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든 그들이 군기가 빠졌든지 아니면 뭐 피곤했든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숨어서 들어갔는데 다들 세상 말로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사울을 지키는 그 사울의 군사들도 다 잠이 들고 장군들도 다 잠이 드는데 그 사이를 살금살금 들어가서 다윗이랑 아비새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다고 전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내 주께서 이 원수를 갚으려고 아주 절호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단방에 한 번만 찌르면 그냥 끝나겠습니다. 죽입시오.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해결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전에는 옷자락을 잘라서 한번 그러겠고 다시 사울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같이 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비새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고 죽이자고 했는데 다윗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이전에도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화딱지가 나서 나발이 막 그냥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충동질을 했는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냥 나발의 식소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몰래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당신이 위해서 피 흘려 죽이면은 하나님의 신실과 공의가 해진다.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심판하는 일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어떤 적용으로 말씀을 많이 했냐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목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목사 대들어가지고 막 어렵게 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특별히 왕,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자,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충신들 앞에서 자기가 충신으로 있어 왕을 섬기던 왕을 그들 앞에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 밑에 있던 충신도 나도 더 다윗이 자기의 임금인 사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여서 우리가 왕이 되자 이 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배운 거거든요.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는 아니야. 모든 심판과 공의와 신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하고 물병이랑 창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진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들이 다 잠에서 깨고 난 뒤에 멀리서 떨어진 데서 야 아브네라 야 하고 그러니까 웬일 너 다윗 거기서 뭐하냐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 생각하니까 좀 먼 거리에도 소리가 다 들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이크가 스피커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워낙 많은 소음과 공해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이 지구 이 교통 소리 뭐 이런 소리 막 하니까 이 소리에 묻혀 살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소리를 증폭하는 마이크가 필요하지만 그 당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그때는 그 지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5천 명들 모인 데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다 알아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소음이 없어요. 공해음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도 멀리서도 다 들려.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100m 떨어졌어도 야 아브네라 그러면 야 너 다윗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넬이 아마 다윗을 지키는 최고 장군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지금 쫓아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사울에게 부추겨가지고 계속 그 일을 저지른 놈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넬을 향해서 아브넬은 누구냐? 다윗과 함께 사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너무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 하다 보니까 사울이 이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악신이 들어가고 다윗을 막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사울은 정신이 돌아올 만하면 또 이 아브넬을 비롯해서 이 간신들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있는 한 우리 왕이 보존하지 못합니다. 이게 말려가지고 안 됩니다. 다윗은 충신입니다. 해야 되는데 다윗을 아브넬도 이게 뭐냐면 상대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하죠? 그게 서로 비교하는 거. 그런 식으로 다윗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사실 이 늙은 사울은 이제는 아브넬에 의해서 조종당한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이 간신이에요, 간신. 이 아브넬을 향한테 야 인마 너 왜 왕을 제대로 못 지키냐? 네가 용사냐? 야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인마 우리 쪽에서 한 사람이 갔는데 자기라고 얘기 안 해요. 한 사람이 보냈는데 거기서 있잖아. 네 왕 물병이랑 창을 가지고 온 걸 알고나 있냐? 자식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윗도 정신이 차리더니 이게 누구냐? 다윗의 음성이 아니냐? 내 아들 다윗의 이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다윗이 내 아들이다 하고 어떨 때는 막 좀 또 정신이 나가면은 막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근데 다윗은 절대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가부치 않아요. 가타부터 안 해요. 그냥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왕이고, 그가 나에 대해서 다정하게 대해도 왕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은 자기 얘기예요. 저는 절대 왕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이 저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저를 못 잡아서 안달입니까? 그 말이에요. 저 옆에 있는 저놈은 왕을 제대로 지키기나 했냐고 하면서 알려진 얘기가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쭉 읽다 보면요. 왜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고스란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사람이 하는 짓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소리가 좀 울려.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진정한 충신은 과연 어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 하나님의 충신과 간신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충신과 간신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 곁에는 언제든지 거기는 간신이 들끓습니다. 간신. 우리나라 이조시대, 고려시대, 뭐 이렇게 쭉 왕조시대를 거쳐오면서도 모든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이 간신들에 의해서 왕들이 휘말리다가
어려움 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통령 곁에 나라를 진짜 생각하는 충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충신들은 그냥 인정 못 받고 귀에 즐거운 저 대통령에게 자기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바싸바 하는 그런 간신들에 의해서 나가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다 자기 위주예요. 나라가 있고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고 나라가 있어요. 왕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그럼 그건 망하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지도자 곁에는 간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 곁에는 간신배를 잘 알아보고는 간신배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제어하고 충신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신배들에 의해서 이 분별력 없는 지도자는 듣기는 좋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지도자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는 해가 되는 왜곡된 정보로 판단력을 흐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신과 하나님 앞에서 간신을 나누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나는 충신인가? 아니면 나는 간신인가? 아니면 내 곁에 우리 주변에 간신과 충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아브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울 앞에 놓여 있는 이 아브넬과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간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쫓겨는 다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죽음의 고비를 모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진짜 충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넬이요. 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곁에 있던 부하 이 아브넬은 다윗이 사울의 침상에 몰래 숨어 침투할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다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어제 본문에 보니까 막 고운하게 잠이 들어가지고 자기 왕이 자고 있는데도 지들도 자. 지금 사울과 그 군인들은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잡아 생포해서 죽이려고 나섰는데 저들이 그 와중에 적진 그곳에 들어가 갖고 자빠져 자고 있으니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미래의 왕 다윗과 함께 누가 나와 함께 저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만나볼까? 들어가면 죽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중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제가 왕과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 죽은 곳에 나도 죽고 왕이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하고는 그 용감하게 들어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아비새는 충성을 다해서 이 다윗과 함께 사울의 적진에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충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역시 사울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준 충신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은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울이 있기까지는 그는 사울을 향해서 진정한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끝까지 내 주여 왕이시여 하고 왕한테 예를 갖추고 충신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중심을 안 이 아비새도 다윗이 사울을 향해 적진으로 들어갈 때 이 아비새도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도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아비새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아비새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다 자빠져 자. 다 고원하게 자. 그리고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어. 옆에 사울의 창이 있어요. 아비새가 이 창을 가지고 그냥 한 방이면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고 이제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서 이제 당신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하가. 그때 다윗이 거두절미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내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절미하고 대신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싹 나왔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아비새는 따라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이게 진정한 충신이구나. 나 또한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처럼 진정한 충신으로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고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명이 왕을 보호하는데 왕이 잔다고 지도 자고 군사들이 다 자도록 놔둬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이것을 다윗은 아주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브넬한테 야 네가 용사냐? 내가 들어갔는데 네 다 자고 왕을 보호하지도 않냐? 여기 물병과 이 창이 있다. 이제 왕 다윗왕한테도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거기 이 물병이랑 창을 가지러 소년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 미래의 왕인 다윗과 동행했던 아비새와 아브넬과는 엄청 대조가 됩니다. 사울의 진정한 충신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충동질하는 아브넬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었어도 끝까지 그 충심을 다해서 왕의 생명을 보호했던 바로 다윗이 바로 진정한 충신입니다.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충신이에요. 쫓겨다니는 충신. 미래의 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쫓겨다니는 충신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추격과 하나님의 추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은 사울을 추격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자신이 기꺼이 희생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추격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추격이면 이게 하나님의 추격이잖아요. 그럼 나는 기꺼이 내가 왕이 나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죽어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왕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부추겨가지고 전하,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의 보위가 흔들립니다. 이건 생명 걸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 줄로 아뢰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간신들, 이 간신들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저주받아야 할 일입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한두 놈이라도 사울 곁에서 다윗과 같은 충정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왕이시여, 다윗 같은 충신이 없나이다. 그는 왕에게 생명에 대해서 요만큼 더 헤아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끝까지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사울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윗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세자인 다음에 왕이 될 요나단마저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의 매제 다시 다윗 여동생의 남편이잖아요. 다윗 친구잖아요. 그 친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저렇게 안달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왕이 보위를 지키기 위해서 난리치면 거기에 간신이 들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다윗한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나오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돌아올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하나님의 맡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음으로써,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의와 신실을 아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가 한 얘기 듣고 그냥 그래 이참에 그냥 나를 내가 지긋지긋하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아이고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야 아비새야 이 창 꺼내가지고 사울의 심장을 찔러라. 그랬으면 단방에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아유 그럴 만도 하지. 다윗이 얼마나 고생해. 저 사울이 미쳤지. 어떻게 다윗을 잡으려고 저렇게 난리를 쳐.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분이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명분이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겨.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칼질하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기름 부은 종을 향해서 그의 주군인 다윗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그 예를 지켰어요. 명분도 있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얼마나 하면 다윗에게 저런 기회를 줘서 사울을 죽이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죽이지 않아야 될 명분을 가지고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심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안갚음을 갚고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는 것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결국은 다윗과 그 먼 거리에서 대화하는 과정에 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만남입니다. 사울이 그 다윗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 다윗아 나를 용서하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때가 지났어요. 이미 사울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고요.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그에게 그를 죽임으로 원수를 안 갚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인간적으로 사울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먼 거리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사울은 정신이 돌아온 듯했지만 그가 돌아온 듯하지만 사실은 사울은 또다시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가갖고 거기서 있어도 그 간신들 밑에서 사울이 생존할 수도 없고 또 사울 자체도 또 언제 또 마음이 변해서 순식간에 요것도 내 기회다 하고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거의 뻔한 사실이에요. 그냥 사울이 깨달은 대로 반성하는 의미로 끝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버림받은 왕. 거기 곁에는 간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요 순간에는 사울이 다윗의 진심을 알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승리를 비는 축복을 합니다. 너는 가는 곳에 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못했다.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 무고하다. 다윗의 충신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가 늘 승리할 거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에게서 이 축복의 고백을 끌어낸 것은 칼로 그 축복을 해줘 하고 칼로 대미르는 것도 아니고, 창을 찔러서 나를 축복해줘 라고 해서 축복을 끌어낸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악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축복의 고백을 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 간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공의와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 소리에 묻히고 내 이익에 맞춰서 내 욕망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신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사람이기 전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앞서서 하면 간신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도 있을 명분도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아닐 때는 내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은 간신이 되지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저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충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가 내 멋대로 해놓고는 이거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회라고 착각하면서 명분을 내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갖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일인데 알고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인한 적 없다 하는데 내가 해놓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그냥 가짜로 사인하고 내가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나를 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세요? 그 주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알고 내가 할게요? 이게 간신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옷을 살짝 자르고 한 번은 창을 갖고 왔잖아요.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막 끝까지 쫓아다니는 왕인데 자기가 그걸 죽여야 자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헷갈리가 있어요. 그 고통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윗이 지 스스로 고통과 고난을 끝내버리면 그 사람은 좋은 왕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됐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사고를 걷어 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치고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봐요. 하나님의 충신은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사람이기 전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때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그분의 때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나의 최고의 열정을 그분의 영광에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나는 사라지고 그분만 드러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충신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진정한 충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충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때와 방법을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을 자세히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충분히 다윗과 같은 입장이었으면 그 자기가 같이 따라온 아비새의 말을 듣고는 야 참으로 사울 찔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네 말이 맞다. 왕이시여 주인 주군이시여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렇게 잠들게 한 겁니다. 이거 떼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 지가 다윗이 거기에 쏙 하고 넘어가니까 아비새가 간신이 될 수 있는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비새가 간신이 되지 않고 충신으로 살 수 있도록 다윗이 충신의 마음으로 아비새의 말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먼저 하면 안 된다. 이 사울에게 있어의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손으로 하면은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비새와 함께 물병이랑 창만 가지고 싹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네라 네가 용사냐 하면서 얘기하고 사울이 나와가지고 다윗아 내 아들아 네가 네 음성이냐. 그러니까 쫙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오늘 얘기예요. 오늘 이 이후 다윗과 사울이 만날 일이 없어요. 끝났어요. 다윗과 사울이 대면할 일이 없어요. 요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요나단이 죽고 사울이 죽고 다 죽어요. 다윗이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다 죽여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이 와서 안 된다고 그럴 때 이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실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멈췄더니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아내로 맡게 되고 이 나발은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을 돕지 않고 다윗을 모욕하다가 스스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충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이런 충정심, 이런 충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멈출 때 멈추고 주님이 나가라 할 때 나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는 이 예민한 충정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헤세드예요. 충정이에요. 충정. 이 충정이 바르게 돼야 돼요. 내 뜻과 내 목적을 가지고 막 내가 열심히 해 그러면서 지휘하면서 하나님이 때 지 원수 갚아놓고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거 아시고 이렇게 내가 마음껏 원수 갚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쁜 사람들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여서 사륙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충신인 다윗과 그의 또한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였던 아비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망정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해서 간신처럼 옆에서 부추기시면서 사울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이 아브넬 같은 이 간신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상황 때에 따라 내 뜻이 맞은 것 같다 하더라도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제 마음에는 자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또 한 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다. 네 말 잘했다. 너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지만 이거 네 마음에는 속 시원할 것 같지만 너 이거 멈춰라. 네가 충신이 아니냐. 네가 속 상하지만 네가 모든 의와 공의와 신실이 내게 있음을 알고 나를 신뢰하니 내가 알아서 해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악역을 담당하지 않아도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일을 처리한 것 같다 않아도 하나님이 뒤처리 다 해서 내 인생이 고달프지 않게 내 인생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놓고 너 평탄한 길 걸어라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막 하잖아요. 그래갖고 뭘 얻잖아요. 또 새로운 게 와갖고 딱 싸움 붙여요. 싸우는 사람은 계속 싸워요. 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이긴 놈을 보면서 나도 너같이 한번 이겨볼래. 언제
또 도전자가 나와서 또 나를 추쳐박아요. 평생 치고받고 싸우다 끝나요. 그러나 내가 안 싸우고 뒤로 물러서면 싸움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껏 까불지 마라 이놈 시키라 건들면 안 돼 하고 나를 보호하면 싸움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전쟁에 나가 싸워도 하나님이 미리 먼저 가서 싸워서 다 끝냈어요. 다윗이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 이긴 것은 이미 하나님이 손을 다 봤기 때문에 다윗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충신이 돼서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충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충성스러운 이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그 충성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명분도 있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일에 다윗이 눈앞에 있는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들이미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모든 심판과 모든 최종적인 다스림이 공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다윗은 그의 왕인 사울에게 향해서 기름 부은 종을 향해서 그는 창질이나 칼질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예를 갖췄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인생에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하거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없었고 있었다면은 그가 낳은 아들, 불륜 가운데 낳은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만 그런 일이 있었지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본이 되어지고 진정한 충신의 삶에 본이 되어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